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분을 떠올릴 수 있겠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그분을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또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요셉, 이런 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셨지만은, 요셉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그런 분 가운데 이제 한 분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다 자기를 미워했고 또 따돌렸고, 심지어 보기 싫다, 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한 안팎의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근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셉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굳세게 붙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인생, 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7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꿈을 요셉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막내였거든요. 막내인 요셉이 두 가지 꿈을 말하면서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들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 열한 별이 자기한테 또 절하더라. 이런 꿈을 말하니까 내가 형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성공적인 높은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형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막내 주제에 형들보다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또 아버지 야곱에게 이 말이 들렸을 때에도 야곱이 그를 꾸짖고 그들을 야단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있는데 서로 그런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아버지로서는 조심스럽게 느껴져서 그를 이제 꾸중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좀 형들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요셉이 형들의 더 큰 위협을 받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해 버렸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23절에서 24절 상반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곧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미워 죽겠으니까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먹고 직접 형들이 그걸 실행해 버린 것이죠.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차단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많은 미움을 받고 해를 당하고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 요셉의 마음에 쌓였던 그
그런 아픔이 상처가 이제 골물대로 굶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이나 인생의 꿈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잘못 내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착각한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과 비전을 이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고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면은 차라리 평범하거나 못한 사람이 되었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꿈, 그 비전, 이것을 내동댕이 쳐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들은 너무나도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치지 않고자 한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자꾸 힘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과 비전, 그것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도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들도 있었지만은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이 막내인 다윗도 전쟁터에 직접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형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느라고 갔다가 싸우게 됐죠. 네.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무기라고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창이나 칼 이런 것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담긴 그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거대한 적인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형들과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성공하게 승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돌멩이 5개가 뭐가 그렇게 너에게 큰 힘이 되겠느냐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아니 그 중에 하나를 견주어 목표점을 향해서 던졌을 때 거기에 꿈과 비전을 실어서 던졌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죽게 되고 다윗과 또 그의 백성들, 군인들은 승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고 필요한 것 요소들이 다 구비되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물론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뭔가가 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는 다 포기해버려야 되잖아요.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그 많은 블레셋 군사 앞에서 돌멩이 몇 개 들고 있는 그 다윗이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해 버렸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큰 한 획을 긋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산 사람으로 모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다 조롱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준 요셉이든 다윗이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비전, 확신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인생 또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가족 가운데서 또는 뭐 교회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아이고 내가 가진 건 돌멩이 몇 개뿐인 것 같아.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자원들이 너무나도 부족해.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울 만한 도구들이 없어. 에너지도 없어. 이제 졌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작게 보이지만 그 작게 보이는 그 꿈과 비전을 굳세게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한 번에 칼이라도 휘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굳세게 붙잡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싸움들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하신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셉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확실히 그 꿈과 비전을 붙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한 그 관대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는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요셉은 자기보다 힘을 이제 가지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라도 있었으니까 이제 형들이 자기를 괴롭혔어도 그냥 아버지를 봐서 이제 조금 이제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힘은 이제 요셉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요셉이 잘못하면은 우리를 해치겠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죽여버리자 했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자 이렇게 해서 팔아버렸거든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형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힘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형들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길 수도 있는데 15절에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말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훌륭한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하대하고 못살게 굴었는가 종으로 팔기까지 했지 않느냐고 이제 때가 왔으니 그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금방 읽어드린 대로 관대한 마음으로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너희 가족들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로자로 나섰고 그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많은 사랑의 배려, 위로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생활하기까지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요셉은 외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 내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그 안팎으로 다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인격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심지어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다 와 부러워하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욕심과 탐욕, 원수를 갚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는 있죠.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믿음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 변호사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변호사들이여, 소송을 삼가하십시오. 당신의 이웃들이 타협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변호사들은 평화의 중재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도 서로 고소 고발하면서 돈을 많이 얻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당신들이 할 일은 많을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싸움이라도 붙이거나 한 사람을 이기게 해가지고 한 사람 망하게 하고 이기게 해가지고 당신이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물론 뭐 변호사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하시지만 둘 사이에 서서 그 다툼이 멈추게 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교훈을 에이브라함 링컨도 했고, 또 루벤, 유다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거의 죽을 뻔했는데 루벤이 중재를 해줘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그들보다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암시하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니까 형제들, 곧 형들은, 막내니까 형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의 꿈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점점점 요셉이 위기로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루벤이 형제들의 그 아주 험악한 말을 듣고, 자, 그를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하는 그 형제들에게 중재자로 나서서 이렇게 루벤이 제의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루벤이 아주 그런 험악한 말을 하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읽겠습니다. 루벤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아마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이 사랑의 중재자로 나서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설득시켜서 요셉이 죽지 않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얻도록 도와준 것이죠. 이런 중재자 루벤 때문에 요셉은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요셉을 해치는 형제들을 막 만류하면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26절, 27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차선책이지만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유다는 형제들에게 제의한 거죠. 죽여봐야 뭐하겠나.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냥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팔도록 하자. 그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제의. 유다 때문에 또 한 번의 목숨을 또 요셉이 얻게 되었죠. 요셉 곁에 만약 르우벤과 유다 같은 형제가 없었다면 요셉은 그 뒤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꿈은 개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재자였던, 사랑의 중재자였던 르우벤, 유다 이런 사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믿음과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꼬집고 죽이자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만은 그 사이에 서서 다툼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여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의 다리 놓는 사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면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지지해 주는 사람, 서포터서, 조력자, 헬퍼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좋은 지지자와 조력자를 만나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채색 옷도 지어 입히고 그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공급해 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쾌했죠. 그래서 미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특히나 형들의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을 했다는 둥, 해와 달 11별 부모 형제들을 다 상징하는 건데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다 머리를 굽히면서 높이더라. 아니 경솔한 말까지도 하면서 교만하게 지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또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그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날마다 그 정도를 더해가게 되었죠. 교만해지고 자만심이 가득한 듯 보이는 막내 요셉. 그런데 그런 형들의 많은 미움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야곱만은 요셉에 대한 천대받는 요셉에 대한 형들에게 따돌림받는 요셉에 대한 특별한 마음,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걸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곧 요셉이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였지만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형들의 말틈바구니 속에서도 아버지는 마음에 그 꿈은 요셉이 꾸었다는 꿈을 간직하면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또 요셉에게 이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력자,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유다와 르우벤 같은 사람입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간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난 요셉은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죽을 뻔했어요.
뭐라고 이제 말했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보고서 저 멀리서 오는 자기를 만나러 온 요셉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웅덩이에 꼴 보기 싫은 쟤를 그냥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죽였다 하면 안 되니까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형들이 서로. 네. 거의 이제 죽을 뻔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맏형인 르벤과 또 유다가 나서서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재자가 된 거죠. 뭐라고 이제 중재를 해줬냐면은 르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르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렇게 아가페 쉬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 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구덩이에는 넣되 죽이지는 말자. 유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르벤과 이어서 37장 26절 이하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가페 쉬운 성경이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우리와 피와 살을 나는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맏형인 르벤과 또 유다의 말에 소응하지 않고 또 만약에 더 크게는 르벤이 또 유다가 그런 중재의 말 지지하고 조력하고자 하는 사랑의 말을 제의를 하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웅덩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 물려 죽거나 아니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있었던 요셉이 조력자, 지지자였던 소수이지만 12대 2잖아요.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었고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었고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우리도 이런 사람 모두가 다 죽여야 된다. 우리가 피해본 것들을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없애야 될 사람으로 지목할 때 그때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조력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지지 그리고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가끔 유튜브 이제 성도님들도 가끔 보시죠. 저도 자주 보는데 요즘에 좀 숏컷으로 이제 자주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한 분이 그런 분이 많이 등장하던데 중국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손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손이.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잡을 수도 없고 노동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망고 같은 거를 이만한 동그란 망고 같이 보이더라고요. 망고 같은 거를 이제 파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팔고 밥도 비닐에 쌓인 흰밥을 막 이렇게 먹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조금 안 좋은 말로 재수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사는 척 하다가 그 망고를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가가지고 또 이 잘린 팔목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제 짧은 영상이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불구자다 해가지고 천대하고 놀리듯이 사는 척에다가 던져버리기도 하고 비웃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의 파는 것을 다 사주기도 하고 또 던져버린 걸 자기가 주워서 그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옆에서 또 이야기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장애,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망고 한 개, 두 개 파는 데서도 없겠죠. 그러나 그 망고 판 돈 몇 푼, 동전 몇 개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지지해 주는 힘이 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길 가다가 한 번밖에 보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애처로워하며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보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은 아픈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지지자와 조력자들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분도 희망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서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주님을 알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힘을 얻게 되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도 요셉처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또 관대한 인격을 가지고 실천해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중재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지지하고 조력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나도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 각 개인 또 우리 연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